열왕기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왕하 7장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의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되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에게 이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아멘.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원전 850년 전, 850년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침략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침략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침략이 있습니다. 두 번을 침략을 했어요. 아람 왕이.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도움으로 그 전쟁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끝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또 침략했을 때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1차 침략, 2차 침략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6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침략하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6장 8절입니다. 왕하 1장 8절.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이 아람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람왕이. 네? 쳐들어올 때는 자기에게 뭔가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쳐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람왕이 여러 가지 전술을 써서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펴요. 매복도 시키고 여기저기에다가 아람 왕이 매복을 시킵니다. 그럼 매복돼 있다는 걸 모르면 그 지나가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람 왕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실을, 그 비밀을 저들이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죠. 다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써서 저들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알고 그것을 다 방비를 해낸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안에 간첩이 있다. 간첩이 있다. 아람 왕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모든 걸 다 알아내볼래요? 다 알아내버린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우리 중에 간첩이 있어. 간첩이 자기 비밀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다 전해주는 간첩이 있을 것이다. 그 간첩을 잡아라 그랬어요. 잡으라고 하니까 아람 왕의 신하가 뭐라고 하느냐. 왕이여, 그것은 우리 중에 간첩이 있어서 저들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대에서 이불 속에서 하는 말도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왕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문제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잡자.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신하가 엘리사 선지자는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단으로 가는 거예요. 도단으로 가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이 아람 군인들이 다 에워싸고 있었어요. 몰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느새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으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어떻게 했어요? 에워쌌더라 그랬죠?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을 에워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종이 와서 저 아람 군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태연하게 깜짝 놀래야 되는데 엘리사는 뭐예요? 놀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놀랄 것이 없나 봐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종한테, 엘리사에게 이제 수종드는 사환이 있습니다. 종이 있다는 얘기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뭐예요? 많으니라. 많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함께하는 기는 뭐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엘리사하고 종밖에 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뭐예요? 많으니라. 숫자가 더 많다. 근데 누가 있어요? 도단성에 무슨 군인이 있고. 자,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그 종은 눈이 열리기 전에는 눈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어두웠다는 얘기죠. 캄캄한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눈을 떴어요, 안 떴어요? 육신적으로 눈을 떴으니까 아람 군사가 포위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엘리사가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종의 눈이 뜨인 거예요. 이거 떴다라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이느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자에게는 불수레가 불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열리지 아니한 자는 아람 군사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수레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숫자가 많아요? 저기의 숫자가 많아요? 여기 숫자가 많아요? 저쪽의 숫자가 많아요? 유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저쪽이 우리를 다 포위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말과 불수레, 병거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안이 열린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영안이 열리지 아니한 자들은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종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린 자의 신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1차 아람 왕의 1차 침입은 엘리사 선지자로 말미암아 조용히 끝나게 됐습니다. 끝났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차 침입 때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3절.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뭐예요?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랬죠?
그 뒤로 한동안 아람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마음이 바뀌었는지 또 들어옵니다. 2차 침입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사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을 때예요. 그때에 이제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에워싸므로. 아까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싸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는 훨씬 더 큰 성이란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에워쌌습니다. 에워싸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성 안에 있는 먹을 것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백성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고 먹을 것은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 이 물건값이 비싸지겠어요? 안 비싸지겠어요? 물건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사지 못하는 그런 기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기근을 당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 때 4분지 1갑에 은이 5세겔이라. 이렇게 했는데 저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죠? 나귀머리 드셔본 적 있어요? 돼지 머리꼴기는 먹어봤어도 나귀머리는 뭐 얼마나 먹을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나귀머리 하나에 은이 몇 세겔이에요? 80세겔이에요. 80세겔.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 80세겔이면 어느 정도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4일 동안 나가서 얻은 품삯이 한 세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 여러분들이 하루 나가서 일하면 뭐 한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4일 동안 일하면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그런데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니까 40만 원 곱하기 80을 해야 되죠. 그럼 얼마예요? 48에 32, 3,200만 원입니다. 굳이 지금 시세로 따져보자면 나귀머리 하나에 얼마라고요? 3,200만 원. 여러분들 그 3,200만 원 주고 사 먹을 수 있어요? 나귀머리 하나를? 그러니까 그만큼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근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란 국민들 시위하는 거 보셨죠? 왜 시위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요. 돈이 많아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녀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그 4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나귀머리 하나에 얼마예요? 3,200만 원. 그 월급 받아서 뭐 하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란 사람들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근본 원인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도 그렇게 엄청난 큰 기근이 들게 된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나귀머리 하나에 은이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지 1갑에 은이 5세겔이요. 아까처럼 그렇게 계산하면 5세겔이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합분태 사분지 일갑은, 합분태가 뭐냐면 비둘기 똥하고 비슷하게 생긴 콩, 검은 콩, 서리태라고도 하죠. 그걸 성경에서 합분태, 이게 콩 한 주먹 사는데 얼마를 줘야 돼? 200만 원을 줘야 돼. 200만 원. 그러니 먹고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런 살인적인 그러한 기근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왜? 아람 사람이 다 에워싸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얼마나 기근이 들었으면 두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애기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애기를 잡아먹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성경이 또 그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그냥 우리가 저 이란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싶겠죠. 그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게 여자가, 여인이 와가지고 왕한테 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왕도 도와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 타작마당으로 도와주겠느냐? 포도주 틀로 먹을 것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왕조차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8절 볼게요.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제가 지금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29절 봅니까?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숨겼나이다. 서로 두 여자가 약속을 해놓고 내 아들은 잡아 먹었어요. 근데 다음 날 되니까 네 아들 내놓으라 하니까 숨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냐는 얘기예요. 이런 비참한 이런 사마리아 성에 뭐 안 봐도 훤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모든 게 엘리사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 왕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신하들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자기도 뒤따라가고. 한번 그 내용 보겠습니다. 31절.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내가 엘리사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이.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고 어떤 짓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33절 내용이 좀 긴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의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지금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어찌 더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살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하는 말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곤가로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말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고온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뭐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을 하고 콩 한 주먹에 5세겔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온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한 스아는 한 7리터, 되박으로 하면 4대. 4대예요, 4대. 4대 정도 하면은 사마리아 성에서 고온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합분태 4분지 1각, 한 대도 안 되는, 반대밖에 안 되는 그 반대의 4분의 1. 아시겠어요? 그게 5세겔이었단 말이에요. 5세겔. 한 대도 아니고 반대의 4분의 1. 그러니까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5세겔 나갔는데 고온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고 보리 2스아. 그러면 한 말이겠죠, 한 말. 그게 한 세겔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물건이 그렇게 갑자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고온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내일 이맘때 이게 하루 뒤에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선지자 엘리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믿지 못할 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볼게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언제? 내일 이맘때까지 이렇게 갑자기 물건이 많아질 수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그럴지다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짓고 곡식을 추수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일 이맘때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죠. 네? 그럼 그만큼 식료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때에 한 장관이 이스라엘 왕 밑에 장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 장관이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게 장관이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엘리사의 말을 이 장관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네 아들을 먹고 내 아들을 먹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판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서 비를 쏟아준들 그 사이에 언제 농사를 지어서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많은 식품이 있을 수 있겠느냐, 먹을 것이 생길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관의 입장과 또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왕도 그 말을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네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네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내일 이맘때에 단 하루 만에 곤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어떻게 내일 이맘때에 하루 만에 그렇게 많은 곡식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믿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믿을 만한 말씀이에요? 믿지 못할 말이에요? 네? 믿지 못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과 같은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믿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이게 사마리아 성 문 앞에 이 말이에요. 성문 어귀에 누가 있어요? 문둥이 4사람이 있대요. 이 문둥이는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로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그 문둥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문둥이는 뭔가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둥이는 굉장히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로부터 좀 외면 당할 수밖에 없겠죠. 멸시받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문둥이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둥이도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문둥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고 그냥 여기서 있어도 어차피 먹을 것은 없고 그런 상태예요. 이 문둥이도. 근데 이 문둥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뭐예요? 죽을 것이요. 성 안에 들어가도 죽어요? 안 죽어요? 성 안에 들어가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고 하니까 차라리 아람 군사에 가서 항복이나 해보자. 뭐 죽이면 죽는 거고 살려주면 좋고 이런 마음으로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진으로 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왜 없어졌을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수레를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요. 그냥 막 말소리, 막 수많은 말들이 달리는 것처럼 그 소리를 내고 또 군사들이 싸우자라는 그러한 소리만 지른 거예요. 음성만. 소리만 낸 거예요. 소리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다가 이제 막 잠들은 그 아람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 사마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애굽 사람들 또는 헷 사람들을 돈 주고 사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용병들을 돈 주고 사오잖아요. 그 사와가지고 그들을 함께 공격하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옷도 못 입고 말도 안 타고 금은 보화도 그냥 그대로 모든 것 다 그대로 놓고 그냥 주랭랑을 친 거예요.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볼게요. 아람친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친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의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듣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듣고 뭐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뭐 칼로 누구를 찌르고 뭐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소리만 쳐도 뭐예요? 도망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둥이 네 사람이 그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고 먹을 것도 쌓였고 금은 보화도 있고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살판 난 거예요. 살판 났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어. 마음껏 먹고 또 귀한 것들은 또 살짝 또 어디다 또 감춰놓고 때는 이때니까 감춰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둥이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데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행위 같다. 우리가 빨리 이 소식을 저 사마리아 성에 빨리 알려주자. 그래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먹을 거 먹고 취할 거 취하고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들의 말하는 것을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둥이의 말입니다. 9절 볼게요.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이제 그 장막에서 뭐 갔다가 몰래 숨기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먹을 것이 풍부하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에는 먹을 것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먹을 것이 차고 넘친다. 이제 그러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뭐하고 있도다고요? 잠잠하고 있도다. 빨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잠잠하고 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만 아이고 내가 이 귀한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말씀 나 혼자만 감추고 살아야 돼요? 그건 옳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둥이가 갖게 된 그 아름다운 소식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추고 있다면 뭐라고 하는가 볼게요.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생각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미칠 것이라? 화가 미칠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과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이 네 사람의 문둥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마리아 성 안에는 문둥이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나만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사마리아 성에 우리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라고 사마리아 성 문지기에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문지기는 부랴부랴 들어가서 왕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과 그 장관들은 빨리 그 말을 믿고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람 군사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왕과 장관이 믿었을까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자, 문지기가 왕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왕이 믿어야 되는데 왕이 어떻게 하느냐? 야, 아니야. 그 속임수야, 속임수.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해놓고 성문을 열고 사람들이 나오게 하기 위한 그 전략이다. 네? 왕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람 군사들이 짜낸 모략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장관도 그렇고.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믿어요. 믿고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성문을, 그 장관을 시켜서 성문을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지키게 했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관을 밀어버리고 아람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들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깔려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갑자기 막 한순간에 모여서 막 나가다 보니까 그 장관, 성문을 지키고 있는 장관을 밀어버리고 그냥 막 저 아람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밑에 있든 없든 그냥 사람들이 막 가요, 안 가요? 가고 막 짓밟고 가는 거예요. 짓밟고 가버리는 거예요. 에? 그래서 밟혀 죽었어요. 그 장관이. 에?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뭐 성경 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일 이맘때면 고운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 이대로 돼버린 거예요. 이대로. 근데 그 장관이나 왕은 이럴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누구도 몰랐죠. 누구도.
엘리사 선지자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겁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성문을 지키게 했죠. 이건 지킬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나 아람군대가 쳐들어올까 봐, 혹시나 모르니까 성문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뭐하며?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뭐야? 죽으니라. 네 눈으로 보겠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대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어떻게 밟음에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믿지 않으면 이러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혹시 믿지 못할 말이라 할지라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할 말을 증거하는 것이지 믿을 수 있는 말은 누가 안 믿겠습니까? 다 믿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을 수 없는 말을 믿는 자가 진짜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육의 사람은 믿지를 못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상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루어진 일도 있고 또 앞으로 믿지 못할 말이 이루어져야 될 일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저거는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이루어질, 앞으로 이루어질, 이거는 무슨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당연히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시기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애통 터질 일 많이 있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언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뭐예요? 지나갔음 이러라. 이런 아픔과 죽음과 이러한 세상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요, 지나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 장관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할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느냐? 사도행전 13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뭐하지 못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가 너희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상 도무지 믿지 못할 말씀입니다. 일곱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받는다 그랬죠? 변화를 받으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라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러나 그 말씀 또한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받는 그러한 말씀을 깨닫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는 자에게 어떻게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엘리사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